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양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이 각자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1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3절로 고백합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4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이 주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도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변화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생명이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용기와 소망을 안겨다주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끝까지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련회를 주관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음이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오늘 특송은 일부 성가대에서 특송을 하고요.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김은솔 학생이 나오셔서 수련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 너무 열심히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격려하며 우리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 찬양하시고 이후에 우리 김은솔 학생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교회 학생부 김은솔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부 임원단이 모여 임원회의를 하는 시간에 다시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학생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수련회여서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련의 날이 다가와 벅찬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록 날씨는 더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학생부 친구들, 선생님들과도 재밌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외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서인지 집중도 잘 되고 말씀이 귀에 잘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감추지 못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변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울음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꾹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라는 제 입은 저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말 없이 단지 도와주세요 이 5글자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나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매번 기도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은 채 내 생각과 내 필요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저 복받고 학교생활 잘하고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 잘되고 내 힘을 먼저 믿으며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하면 어쩌지? 내 결정이 틀리면 어쩌지? 내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두렵고 불안했고 짐을 짊어진 것 같은 압박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선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떨림과 감사함의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를 구원하셨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달았고 작은 일과 선택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때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매일이 이 수련회 때보다 더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많이 받는 평안교회 학생부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 학생부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하며 여러 도움으로 애써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부가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되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과 간증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셋째 날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11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예,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몇 절까지 나와 있을까요? 40절까지죠. 40절. 그럼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장,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믿음이 이 1절부터 40절까지 몇 번 있는가 하고 혹시 확인해 보신 분? 없으시죠?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여러분 대략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몇 번요? 40번. 예. 23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히브리서 11장만큼 믿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 40절 그 절에 비춰 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걸 구분하잖아요. 물론 뭐 교회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하나님은 뭘로 사람을 구분하실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 100% 기준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 자신도 그래요. 자신 없어요. 또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겉으로만 그런 척 하고 사는 거지 속은 다 들어보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구원이 우리가 얻는 영생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고 사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니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엄청난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들의 길은 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근데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지금 이 세상 여러분들 오늘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을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있을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삶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이라는 걸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죠?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이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하나님 믿음을 통해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장 목사님 학생 수련회 때 이야기 드렸다 그러잖아요. 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 로마서 공부할 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구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안 믿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믿고 뭐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모든 삶도 뭐래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내일 저녁 말씀이에요. 증거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은 뭐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 불러낸 거야. 야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 저리 가 내가 딱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 부른 게 그냥 놀자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 떠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다 내려놓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목적이 뭐냐? 너 이리 와. 너 이제 거기 살지 말고 이리 와서 너 저쪽으로 가서 살아. 불러내셨다는 내용이 부르심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오늘날 들면은 그 진짜 몇 년 동안 고생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이사를 했어요. 당첨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도 커져가지고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이제 막 자리 잡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군산 떠나. 그리고 저 강원도 철원 가가지고 살아. 자,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나 부르실까요?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 있고 뭔가 하나님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오늘처럼 뭐 교회가 있고 새벽기도 하고 은혜 받고 이런 곳이 아니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업가예요.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이리 와봐. 너 내가 가라는 대로 빨리 가.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쪽이에요. 하란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우리보다 더 우리야 차 타고 가면 갔다 올 수도 있어요. 한번 갔다 올 수 있어.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러고 뭐 아침에 출발하면 하루에 거의 갔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처럼 뒤에 나옵니다만은 알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말씀도 안 하시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대로 빨리 가, 저리 가.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8절 한번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때예요. 이 안에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이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순종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아파트도 이쁜 거 장만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여기서 평생 이거 뭐 자식까지 손자까지 물려줘도 될 정도로 사업도 잘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너 군산을 떠나서 저 철원으로 가라.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내가 너 쓸 테니까. 여기는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을 좀 꾸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 필요하니까 빨리 정리 다 하고 그쪽으로 가라. 어디 뭐 번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빨리 다 정리해가지고 철원 가. 여기는 철원도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는 갔겠지만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여기 뭐 우리 수련회 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손들지 마시고 아마 몇 사람 손들면 또 스타 되니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아브라함은 더 했어요. 사실은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 가능합니까? 딱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 이거는. 근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유업으로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이죠.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받을 땅으로 나갈새 이제 출발을 했다 이 말이죠. 출발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이제 어디 오십시오 그러면은 몇 번지입니까? 그럼 이제 주소 알려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번지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냥 부르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나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준비 다 돼가 하나님 그럼 거기 아파트 준비해놨어요? 내가 가서 일할 거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되게. 그리고 다 계산 다 해보고는 어떻게 해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간증할 게 이런 부분은 많아요. 제가 뭐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가 지금도 진짜 영화처럼 그리고 있어요. 거의 45년 이상이 됐는데도 진짜 저는 그냥 갔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해요. 저 두 가지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순종한다는 게 저는 이제 마음에, 뭐 다른 거는 큰 뭐 그건 없는데 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저렇게 아프게 할까? 근데 저보다는 우리 아버지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 여러분 간증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요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이제 혼내는 거죠. 너 미쳤냐? 평소에도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고 너 미쳤냐 지금? 지금 이 밤에 어디를 가? 그래도 저에게 물어봤어요. 열이 이렇게 이제 막 나 있을 때예요. 떠난다니까.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말도 안 듣고 신앙이 뭐냐?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저희 아버지시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너 미쳐가지고 그게 지금 정신이 빠져있냐 이거죠. 하나님 누구냐고 저거 물어더라고요. 제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와, 아버지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는 딱 1000마디 그랬어요. 네 애비한테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떠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하나님 부름에 대해서 이제 때가 딱 온 거예요. 그 날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라면 박스 조그마한 데다가 이제 책 집어넣고 있는 옷 집어넣고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딱 떠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안 갈 줄 알고 막 열받아가지고 술 마시러 밖에 나가. 그때 한 10시 정도 됐어요. 그러고는 저는 이때다 그러고는 이 사이다 그러고는 이 박스를 들고 딱 들고 문 열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라멘 박스를 딱 붙들고는 내려놓고는 저를 끌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너 다음에 기회 되면 좋게 해서 떠나면 어떻겠나. 그리고 옆에 빗자루 몽댕이 있었거든요. 크게 때리지 못하고 제 무릎을 치면서 울면서 나 살려달라고. 저는 서 있고 지금 그때 사실 제가 주저앉으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진짜 저는 안고 싶은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더라고. 계속해서 내 생각이 없는 거죠. 엄마를 뿌리치고 제가 산을 넘어가지고 그때 12시가 넘었는데 그게 집을 떠난 제 출발이었어요. 그 출발이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떠났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너는 탈락.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그럼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교회를 달려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 이런 과정들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내가 너 쓸 테니까 부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거기 눌려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두 번의 때가 나와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거든요. 너 진짜 나 믿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 진짜 나 믿어? 하나님이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진짜 나 믿냐? 지금 이거는요, 아들이 태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는 75세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100세가 지난 이후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며칠을 걸어가죠? 3일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그 아래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거. 왜냐하면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 이제 칼 들고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양을 대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죽일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로. 드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후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유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려내신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생각을 뭘 하고 이제 보면 돼요. 여러분, 누가 순종할까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들었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너 바쳐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이미 계산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다 이런 머릿속에 돌아가잖아요, 계산이.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바치기로 마음에 딱 결정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죠. 왜? 약속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앞으로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18절 나오잖아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 3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정신없이 해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오늘도 우리 이제 찬양팀도 찬양하고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도 뒤에서 같이 하는데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는요,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잖아요.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살기, 이런 확신이 오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뭘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요. 나중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약간 헷가닥해가지고 뭔가 약속을 잘못한 거야. 근데 3일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생각 많이 바뀌죠?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딱 약속했는데 다음 주일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실 거예요. 아마 생각이 이래 다 저랬다 자기 생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여러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물론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도 많으신데 그냥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꼭 그렇게 집을 떠나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꿈이 그때부터 착착착 해가지고 한 계단 두 계단 이루어져요. 쫓겨나게 되고 미움 당하고 구덩이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죽고 인생 끝나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잖아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져보세요. 제가 설교 중에 계속 나왔잖아요. 내가 성공해 보세요. 내가 건강해 보세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잘 돼. 여러분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대개 그 잘 되는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더 정말 전에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더 순종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소수예요. 거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게 좋으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죄악성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잘 되면은 하나님께 더 잘해야 이게 정상인데 여러분 안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청년이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젊은 애가 일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한 20년은 넘었겠네요.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 이야기도 안 그냥 잘 치료받고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저 이제 퇴원해서 나가게 되면 주일은 절대 안 빠지기로 했다는 거야. 자 결심했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나가면 주일은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몇 번 왔으면 몇 달. 건강하게 퇴원해가지고 몇 번 왔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 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되든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유할까요? 좀 고민과 갈등할까요? 자유예요. 교회 나오는 것, 자기 사랑하는 거 별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 그냥 교회 한 번씩 나가는 거 별로 부담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생각 안 해요. 그냥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나오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믿음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이 돼. 뭔가 다 얻는 것 같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만 절대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 그것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나중에 제가 새벽마다 얘기하면 돌처럼 딱 굳어져 버리죠. 그때는 절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느냐? 죽을 때나 됐어. 제가 노아에 설교했잖아요. 아니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문 닫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 인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부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그게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 부르십니다. 부를 때 두 가지예요. 너 나 따라오라 그러죠. 따라오면 뭘 만들어 주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겠다.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해당이 돼요. 근데 베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나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따를 때 뭘 먼저 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와요. 그 버리라는 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너 쓸데 이런 게 아니고 내려놓는다는 이제 의미를 그렇게 했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베드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 부인해요,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 때 또 도망가요, 안 가요? 3번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떠나면 나중에는 뭐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찾아오셔가 너나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3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갔는데 문제투성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수님만 안 보이면 뭐예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우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부인하니까 정신 차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안 부립니다. 그러고는 또 3번 부인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이는 것은 버릴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근데 사실은 오늘로 보면은 제자들이 그걸 버린 걸 보면은요, 그건 투자야, 투자. 오늘로 말하면은 배도 버리고 뭐 하면은 그거보다 몇 배 더 자기에게 돌아올 가치를 계산한 거예요, 유익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뭐예요? 배 이런 거, 건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인 거야. 투자 심리야, 그게. 진짜 그게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어서 두 번째 부르심이 사실 나와요. 그럼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버리고 온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뭘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경우는요, 재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진 거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루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의 설교를 거의 안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돈 필요하니까 그거 쓰려고 헌금하라는 거죠. 뭐 그게 다들 나쁘다는 보지 않아요. 뭐 교회 짓고 선교하는데 헌금합시다. 뭐 좋은 뜻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가 헌금하고 내가 힘써가지고 일한다고 하나님 일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저 없어도 다 하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시는데 헌금까지 해가면서 또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해가지고 또 매일마다 또 이번 주 우리가 내몽고에도 교회당 2곳 건축합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이 줄 서 있어요. 우리 교회는 4분이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획서가 와가지고 우리 선교 그
임원들이 모여서 두 곳도 이번 주에 또 두 곳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거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투자 개념으로는 따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면 복 주시겠지.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투자 개념을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헌금의 차원이 투자 개념하고. 오늘 저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도 문제지만 신자들이 그걸 옳다고 자기는 드리지 않으면서 투자 개념으로 복 받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제가 뭔 쓸모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야.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예요? 목회자도 변질이 되고 그렇게 오래된 신자들도 변질이 되잖아요. 제자들도 변질이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히 알아도 우리가 모르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와 같사오며 먼지보다 못하고 벌레봐도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벌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들이 경험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죠? 언제 이게 일어나요?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늘 좀 우리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제대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딴 데 있으니까 부르심의 음성도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 부르심에 따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오늘 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부르심과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 따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존경해요? 거의 잘못된 게 뭐냐? 아브라함 복 받았대요. 요셉 총리 됐대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다 거의 순교했어요.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평안교회 30년의 저는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그 증거가 우리 교회에는 많아요. 오늘 여러분 수련회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시험 당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 생각하시고 부르셨을 때 또 시험 당할 때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그걸 잘 믿음으로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짧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지만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앞서가시며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과 주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걷네 주 예비하신 곳 가는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평안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100% 순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전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